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북나눔교회 박석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 9가입니다. 시편에 나타난 계시 두 번째입니다. 기억절 말씀은 시편 67편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과 용, 음녀와 바벨론 세력에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미혹하는 강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은 인간 내면의 깊은 감정과 갈등을 솔직하게 담아내며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시편 46편은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또 시편 73편에는 시인이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 17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의 혼란과 악의 세력에 대한 정보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 곧 그분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비단 우리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를 비롯해 하박국 선지자, 욥,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들까지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예언을 볼 때 단순히 사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이 다가올 사건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통해 바라봐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의 본질과 고통의 근원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깊이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계획을 확신하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입니까? 다가올 환난과 핍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약속입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요일소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대쟁투라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후, 재난, 도덕적 혼란, 교회 안팎의 위기,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향한 긴장감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의 말씀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약속입니다. 단순한 위로나 격려를 넘어서 대쟁투의 절정 속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확실하고 실제적인 선언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2절.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나 비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실제로 일어날 격동의 장면입니다. 지구적 차원의 재난, 정치적 붕괴, 영적 암흑이 몰아칠 그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담대한 선언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 근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실제적이고 확실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단지 위기를 견디게 하는 힘을 넘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더 좋은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 40절.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중심으로 더 나은 것을 설명합니다. 반면 시편 46편은 고난과 환난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세계, 곧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지상 예루살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예루살렘, 곧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영원한 본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핵심 구절은 바로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은 소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며
사람들의 말은 넘쳐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알라. 내가 일하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라.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앞에 현실과 다가올 환난을 바라보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공의와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선지자 왕 731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도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월요일 소지 혼란과 희망. 일요일 소지에 이어서 월요일 소지에서도 시편 46편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들을 살펴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2절. 시편 46편은 단순한 고대 시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로 이 땅에 미치게 될 심오하고도 중대한 영향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이라는 것이 단지 바위가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자연현상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의 위대한 절정, 곧 수천 년 동안 고통과 불의를 낳아온 인간 정부들과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은 그날의 광경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이 심판으로 인해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로 되돌아간 세상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신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니 기름진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곧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느니라.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실제적인 우주의 대격변이며 인간 역사의 종말의 성경적 비전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역시 그날의 전율하는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나 이 모든 혼란과 붕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2장 44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는 또한 세상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과 같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시편 46편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 6절에서 7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국은 무너지고 인간의 권세는 사라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부조화 선지자 184페이지.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혼란 가운데서도 희망의 사닥다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종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화요일소지 그의 발 아래서. 화요일소지에서는 시편 47편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편은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라.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라.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시편 47편 1절 2절.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열방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두시며. 시편 47편 3절. 시편 47편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심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결국 그분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며 모든 백성들은 기쁨과 찬양으로 그분을 높여야 한다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이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주권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열방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된 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발은 종종 주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욥기 1장 7절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땅을 자신의 소유처럼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한편 창세기 1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발로 밟는 땅을 소유권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땅의 주권이 주어지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신약 성경과 연결해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발은 아직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반면 스가랴 14장 4절에서는 그분의 발이 감난산에 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며 이 두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공중에서 시작되어 이어서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권세,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엘렌 화이트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인데 그때 그 산은
하나님의 도성을 막기 위하여 갈라져서 큰 평지가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의 발은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초기문집 51페이지. 이것은 매우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 부패와 악의 세력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온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의 발이 이 땅에 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입니다. 세상의 불완전한 권세 아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시편 47편 7절.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포도즙과 언약의 피. 수요일 소지에서는 시편 75편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75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시편 75편 2절.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의 주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시며 권세의 자리도 그분이 정하시고 옮기십니다. 이 시편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네립의 군대가 기적적으로 멸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했지만 그들의 멸망은 단번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된 악인의 최후 심판을 예표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날 악의 세력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도성 안에 계신 의로우신 왕과 함께 보호를 받으면서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심판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쟁점들을 드러냅니다. 그중 하나는 권력의 남용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영광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인간 중심의 철학, 곧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사상에 물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하나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창조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생의 말기는 오히려 참된 의미의 부재와 파멸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니체는 이탈리아 길거리에서 한 사람이 말을 채찍질하는 것을 말리다가 실신하여 쓰러졌고 그 후 11년간 혼미한 상태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이 결국 의미 없이 허무하게 무질서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마지막 때의 경고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를 요청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거짓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기준입니다. 시편 75편이 말하듯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그 결과로 이전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의롭고 영원한 새 질서의 수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멸망을 절망이 아닌 희망의 전조로 바라봐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29절에 또 다른 심판의 장면을 봅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시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형벌의 선포가 아니라 속죄와 회복의 길을 함께 제공하는 구속의 심판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시며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인내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목요일 소지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목요일 소지에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7편과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6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67편 1절 2절. 이 말씀은 복의 목적이 단지 우리의 형통과 안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도와 구원을 온 땅과 모든 민족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은 나를 위한 축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복의 저정소가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빛은 세상에 비춰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어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무감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MIT의 기술자들이 만든 특수 검정 코팅처럼 아무리 밝은 빛도 흡수만 하고 반사하지 않는 물질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만 하고 세상에 비추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는 마지막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별, 즉 새 천사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세. 계시록 14장 6절. 이 기별은 전 인류에게 전해야 할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 즉 거짓 체계가 무너졌다고 경고합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르신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으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인 것이죠. 시편 67편의 선교적 소명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 속에서 마지막 경고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조롱받고 진리가 왜곡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내 이웃, 내 가족, 내 직장, 내 공동체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있습니까? 복은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는 나눌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67편 7절. 하나님의 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온 세상에 흘러가며
결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기별도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이며 그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복받은 자들로서 머물지 마십시오. 복을 나누는 자,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밝게 빛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에게 비추고 있으며 그 빛은 다시 세상을 향해 비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이제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